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떻게 아직 아침이지만 낮에나 아니면 시간 있으실 때 뭐 집에 같이 살고 계시면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혹시 따로 살고 계시다면 오늘은 꼭 우리 부모님들께 안부전화도 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선물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원래 가정의 날이라는 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혹은 주님 이렇게 다 인식하시지만 어쩌면 제일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거 실수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이 삐뚤어 나가면 저 패서라도 고치고 싶어 하지 호적을 파는 거 어지간하면 안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이런저런 실수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께 나와서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사과드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 혹은
더 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얘는 교수형 당할 사형수고 얘는 총살형 당할 사형수고 얘는 화형 당할 사형수고 한 그 정도 차이예요.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사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할 수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할 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존감, 그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사심들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막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임을 시인하고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택함받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이 죄인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맘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그래요, 진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멀리 떠났다 해도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돼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세상 일에 부딪힐 때 연전연승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뭐 판판이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웠지만 계속 진다가 아니라 졌지만 계속 싸웠다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무패 전승이 아니라 최후 승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로 갈 그날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나 악한 것들에 혹은 우리 자신이 잡혀가고 혹은 알든지 모르든지 저지른 것들이 많겠지만, 그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쓰러져 있지만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정말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말같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든 곱든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고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된 그날이 진실로 우리에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날입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아멘. 정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막 죽상 짓고 벌벌 떨고 막 기면서 그렇게 나가서야 되겠어요? 응? 그 큰 영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애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정말 웃고 떠들고 기뻐서 날뛰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기쁨과 즐거움 속에 불신이 없어요. 두려움도 떨림도,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등돌림과 외면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 오직 확신 속에서만이 그러한 평강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하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른 곳에 눈길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크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작은 믿음과 예배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아버지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 바른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8번이에요.
기도문 98번.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어버이 주일 성시입니다. 제가 주보에 전날에 미리 알려드렸기 때문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로 치닫고 또 말세로 향하고 있어서 가족과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소망 둘 곳 오직 아버지께 있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각 사람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듯 육신의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애통한 이가 없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누구도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근래에 제가 매우 흥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공산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하면서 강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이제 본당의 강대상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좌우에 시진핑과 모택동의 초상화를 걸어놓도록 한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성도들이 좀 의아해하니까 중국 교회의 그 주회종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양옆에 두 도적이 있었다 라고 둘러댔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설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엑스트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악인들과 같이 죽으실 것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었어요.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즉 악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지 그걸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동기생 두 명은 대개 강도라고 표기되지만 다르게는 행악자라고도 표기돼요. 어떤 전승에는 이름이 기돈과 살렘이라고도 하고 이들이 이제 셀롯 혹은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하는 질럿이라고 하는 반로마 비밀 결사대인 열성당원으로 소개되기도 하는데 뻔히 성경이 이들을 강도, 행악자, 악인이라 기록한 이상 그 무슨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장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 순도 100% 범죄자라고 보는 게 옳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갈보리 언덕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의 모든 수모와 못 박히심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 38절 말씀.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7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6, 27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요.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강도 범죄로 사형수가 된 주제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런 악행들이 나잖아요. 이 자들이 얼마나 사악무도한 뼛속까지 악인들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런데 여기에서요, 식스센스를 능가하는 거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던 두 강도 중 하나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극적인 회심을 했던 겁니다. 혹자는 처음부터 두 강도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마태, 마가복음에 엄연히 강도들이 함께 못 박힌 자들도 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도 하나가 각성해가지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던 다른 강도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42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른다라는 굳은 약속을 하시면서 오늘 그가 자신과 함께, 주님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단순히 죽기 직전에 강도가 막판에 줄 잘 섰다느니 뭐 재수가 터졌다느니 정도로 해석될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그 새 언약의 첫 번째 증표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신호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집전하시고 희생제물로서 베푸신 구원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이 회심한 강도였던 겁니다. 범죄자로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집행 중인 사형수로서 속죄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그는 구약의 법으로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뿐이었습니다. 애초에 범죄자예요. 의로운 행위 따위는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웃은 불신자였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름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능히 부활하실 것까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로 임하실 것만을 바라본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바로 구원받은 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따위 무례함도 없이 그야말로 겸손하게 그저 자신을 구원해달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였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처지에 이 사람을 보고 뭘 기대하겠냐고. 하지만 믿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리고 주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그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하시면 병든 하인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 죽은 나사로가 능히 살아날 것이라 믿었던 마르다의 그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 어떤 행위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영접, 확신이 이 강도의 죄를 사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겠어요. 로마서 4장 5, 6절 말씀. 율법의 행위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 6절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8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분명코 죄인이야 자력으로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 섭리의 산증인 또한 이 강도였습니다. 그의 죄는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 피로 모두 씻겨졌고 적법한 죄 사함의 권리를 가지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죄 선언으로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냐고. 강도의 죄 사함과 구원은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으며 그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낙원으로 인도된 겁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둘이었지만요. 낙원을 약속받은 자는 하나뿐이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었던 전적 타락했던 죄인인 이 강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택함을 받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한 강도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이런 제한적 속죄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오직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성도로서 견인되었고 이끌렸고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 또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그 강도입니다. 스스로의 행위와 행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택함받은 것에 대해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면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찬송이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인데 이 2절 가사가 어쩌면 오늘 말씀을 한 번에 정리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뭐 부금은 없지만 제가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이 주님을 향한 그 죄사함의 능력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과 기쁨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희들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행위로는 한 가지 죄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구원받을 길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주님의 보좌에서 저희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뭐 언제나 그렇듯이 그 광고 시간은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이제 그 설교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릴게요. 이제 요 근래 계속 제가 이제 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만 올렸는데 이제 전쟁 상황은 거의 다 얼추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딱 질 것 같고 러시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좀 약간 이것에 좀 여러분 약간 역사 공부, 시사 공부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에피소드들이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충분히 흥미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전쟁이 어떤 경로를 거쳐야 이것이 국가보복전쟁으로 진행되느냐 그것도 궁금하실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뭐 예배 끝나시고 부모님들께 안부 전화 한 통 꼭 해보세요. 같이 살고 계시면 아침에 어떻게 뭐 카네이션이라도 다 드리셨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가족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뭐 가족도 돌아서면 나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그건 돌아설 때 얘기고 진짜 있을 때 잘해라, 살아 계실 때 잘 모시자, 이런 게 정말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가족과 부모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겠어요? 이게 다 예표고 샘플인 것이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따로 이제 혼자 살고 있지만은 저도 예배 끝나면 부모님께 이제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평안한 주일 되시고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잖아요. 한 달만 더 지나면 벌써 절반 지났어요. 이 세월이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가서 저 곧 환갑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밝고 평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되셔야 돼요. 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출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이제 월요병 덜 겪으시려면 오늘 충분히 쉬어두셔야 돼.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낙원을 약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